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멀리까지 우리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예배라는 게 모일 때마다 기대가 되고, 아니 일주일의 삶이 이 예배를 향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받은 목적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그 목적을 기억한다면 예배 나오는 이 길이 어떤 길보다 행복한 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삶 속에서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몸짓과 발짓과 일주일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믿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가 등장하는데, 어떤 교회가 등장하냐면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주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유배지였던 반모섬이라는 곳에 받게 되죠. 여기 반모섬이 보입니까? 이 반모섬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첫 번째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어느 교회에게 말씀이 전해졌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어떤 교회로 가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 방향으로 쭉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적의 법칙 아시죠?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부터 시작하면 저 끝 라오디게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름들 한번 쭉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역적으로도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7교회 중에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예요. 너희들이 사역도 잘하고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 거기 박수를 친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 감격,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오늘 주님의 책망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할 때요, 그 이름 랭킹에 올라오는 이름 중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서머나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이름이 쉽게 가져갈 수 없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당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아픔과
특별히 이 핍박이라고 하죠. 핍박받는 교회의 대명사,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임의 동시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냐면,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로마가요, 많은 나라,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히 그 도시들마다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이 일들에 앞장서는 도시들을 선발하여 딱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전을 지을 수 있는 베네핏이 달려있는 이 일을 이 서머나 도시가 따낸 거예요.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자기 도시 가운데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당첨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 안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전이 도시 안에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전으로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실은 신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 도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LA가 2028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근데 이게 유치가 되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딱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우리 도시는 이제 로마 정부에서 부어주는 많은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이요, 이런 인사를 했대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누구는 이 인사를 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이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그 도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그 결과 서머나 지역 안에 생긴 이 교회요,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냐면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 헬라어로 들립시스예요. 뜻은 이겁니다. 큰 돌을 짓눌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큰 돌 하나 치고 산다고. 정말 이 돌 때문에 늘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이 마음 가운데 짓눌림이 있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저 환난입니다. 서머나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늘 무언가에 짓눌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초조함 가운데 그들이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요, 항상 도망칠 뒷문을 딱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을 그 서머나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난은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맞았냐면 궁핍이라고 하죠. 이게 프로토코스예요.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이 서머나 도시 안에 이 로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여러분, 그 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동조합. 지금 이 여기도 유니온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로마가 서머나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탁소 조합을 만들고, 리꼬 하시는 분들은 리꼬상 해가지고 다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목축업, 농축업 뭐 하나 할 것 없이 하나하나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래야지 이 노동조합에 들어가야지만 그때 당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행정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조합에 들어가면 서머나 도시가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받든지 면허권을 다시 리뉴얼할 때 베니핏을 받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합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지만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그 조합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그런데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영위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생활비가 있고, 두 번째는 생계비가 있고, 세 번째는 생존비가 있습니다. 이 생활비라는 것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남으면 남도 도울 수도 있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틀어 우리가 생활비라고 합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어려워도 우리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계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계비는 뭐냐면 여가 생활이나 전혀 할 수 없이, 즉 먹고 살기에 빠듯한 상황, 그 경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계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생존비가 있어요. 이 생존비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경제 상태예요.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큰 지장을 누가 지금 겪고 있냐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몰랐다면 감내하지 않아도 될 일들 아닙니까? 그냥 황제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리고 그리고 인사 한번, 그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에 들어가서 주는 베니핏 받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전혀 몰랐던 신앙인으로서 감내해야 될 그 환난과 궁핍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이 드디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이야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위협합니까? 지금 미국 땅에는 그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실은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돼야 되는지를 그 무게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제가 그 송은이, 여러분 개구먼 아시죠? 송은이라 이분이 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주위에 있는 이 개그우먼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송은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쉬웠대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 들어봤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으니까 돈이 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업함에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믿음의 무게가 뭔지를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그 고백을 그 개구우먼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고백 안 했다면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하시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끄시든,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하든 그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복음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서머나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늘 우리는 어려움과 늘 허덕임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부요한 자니라. You are rich예요. 너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라는 말씀 나오니까 속이 막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것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종류의 부유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이 부요의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요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까요? 그렇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70세, 80세만 살 수 있는 인생과 아니 그 이상 영원함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 퀄리티로 따질 때 누가 더 부유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과 80 아니 그 이상을 살며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모아드리지만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뒤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우리의 정체성은 부요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과 궁핍, 우리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 실은 그거 부인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말씀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저 복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운 고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거라고 그게 거짓되고 상생된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드리신 이 부유한 이 자체도 실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내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가 됩니까? 바로 이 살아계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읽는 그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때 비로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 가운데 먼저 나의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개구우먼, 이 송은이라는 분도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돈과 세상의 명예와 그 방법들로 내 가치관을 삼고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갔다면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70세, 80세 아니 그 이상 그것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 황제는 나의 주인이다라고 그 앞에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붙잡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브랜뉴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 고백을 꼭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하냐면요, 후회 같은 고백을 해요.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니, 내가 왜 그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열을 냈을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시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요. 밥도 못 먹고 끙끙 앓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웃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와 딱 이 안에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면 드디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나의 영원한 삶,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인 것이 깨달아질 때 급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우선순위의 순서가 매겨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이 부요함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서머나교회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예수가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 생명의 관을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이요. 예전 버전에는 이것이 면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은 왕들이 쓰는 화려한 그 관이 아니에요. 이 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마라톤에서 맨 끝에 이긴 사람에게 주는 월계수 있죠. 나무까지 꼬아서 만든 그냥 그 관.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저 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이름이 있어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순교한 순교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이름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 지금 영어 이름으로 하면 스티브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이나 우리 여러분의 자녀 이름 스티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뜻이 바로 정확히 이 뜻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함을 통해 받은 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스테파노를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쓰신 그 관은 어떤 관입니까? 가시면류관 아닙니까? 모진 고난을 이기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루어낸 승리, 바로 그 스테파노스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해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위로가 되고 실은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불못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몇 구절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또 한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달라요. 모두 죽는 이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버리고 타협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내팽개쳐 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사망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폴리캅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폴리캅이 누구냐면, 전생에 의하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회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이 폴리캅이에요. 그 기독교 역사에 따르면 이 폴리캅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받아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당시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 잡아가던 시절에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금 잡혀간 겁니다. 그 로마 관리들이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회자인 것을 알고 그를 굉장히 많이 회유를 했어요. 고문도 하고 때로는 당근도 줘가면서 다른 거 괜찮으니까, 황제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황제가 나의 신이다, 주인이다, 그 고백만 하라고.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폴리캅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 정부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서머나 도시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 그 광장 앞에다가 화형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화형대에다가 이 폴리캅을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는 장작개비를 많이 놓고 거기다 기름을 쫙 부어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왜요? 이렇게 협박하면 목숨,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비로소 그래, 한번 머리를 숙이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 관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서 머리 한번 조아리면 너 풀어주겠다고. 그때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으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배신함으로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사람 말 앞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거, 그거 충성이 아닙니다. 시키는 말, 군말 없이 잘하는 거, 그것도 충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먼저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변질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도록 애쓰는 그 모든 것, 변질되지 않게 해서 나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실은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시겠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구해주고 내가 그 화형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널 꺼집어내줄게. 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하나 일이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며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셨어요.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목사님,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셨으니 나가 죽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중국에 있는 신학교를 섬기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 지하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잡혀가요. TV나 뉴스 밖으로 보일 때는 우리도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는 그 중국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하려고 그 모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에게 안 들키려고 비밀리에 어떤 장소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 그리고 이 목사 안수 받는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겠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수식을 보려고 가족들이 이틀 밤, 3일 밤을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차, 버스를 타고 대절하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식도 하면서 축복하면서 축하고 막 그러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이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노래 아시죠? 찡찡찡 찡찡찡 막 이런 막 신나는 노래, 막 리듬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그 강단 밑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이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보니까, 아니,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울고 있고, 그리고 노래를 듣고 있는 안수 받는 그 사람들도 울고 있고, 거기 참석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다 운다는 거예요. 리듬은 막 신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내가 잘 저 뜻을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통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이제 복음으로 준비됐으니까 나가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그 얘기를 막 신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밑에 노래를 듣고 있던 그 목사님들도 같이 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요, 실은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충성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 거기서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온 물과 피를 쏟으시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서머나 교인들이 저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편지를 보내는 화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자다. 이미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광장에서 자기의 담임 목회자가 그 불에 불쏘시개가 되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며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이요 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서머나 교인들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창립 1주년이 되었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창립 1주년 가운데 저와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이제 나가 죽겠습니다. 근데 죽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가정 안에서도 정말 예수 때문에 내 인격을 좀 죽여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내 성격 죽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 말 한마디가 정말 부드럽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실은 이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나가 죽자라는 말은 이 복음에 거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습관과 내 의와 나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어떻게 해요? 못 박고 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그 죽음 안에 누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두 번째 해를 감당하는 이 기로의 앞에서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님들이요, 이제부터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죽읍시다. 예, 예. 밥 먹을 때도요, 만나면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님, 죽읍시다. 예. 그리고 좀 이게 좀 민망하면 그러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뭐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방법임을 깨달아 오늘도 죽도록 변질되지 않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